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교회를 섬겨온 모든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성도들,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라고는 뭐냐? 교회라고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한 교회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때로는 겨울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전쟁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광야길을 가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믿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피난처거든요. 하나님 피난처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안 되겠다.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갔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망명을 하려니까 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자기가 위기를 느끼니까 미치광이 신용을 합니다. 쓰러져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발작 증세를 쇼를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쫓아내라 해서 구살생으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가가지고 숨은 데가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다, 은신처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숨어 지내면서 또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피난처는 근본으로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혼란과 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의 피난처는 부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면은 혼란을 당할 때 피난처에 있으니 이리로 오라.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얘기는 천막 친다는 얘기거든요. 천막을 딱 치면은 그 안에 공간이 생기고 보호받는 그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그 천막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내가 피값으로 산 백성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손에서 아무도 너희들을 해롭게 하거나 뺏어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로 삼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피난처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뭐냐면 교회가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로 모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하면 그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피난처예요. 여기 장소, 시간, 지금 어떤 사람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건 살려고 그러면 마트로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아픈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가방 메고 학교로 가는 거고요. 일하려고 그러면 자기 일터 공장으로 가거나 사무실로 가거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과 공고나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모인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닌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없어요. 이런 사람도 여기 못 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대신에 뭐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못 와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사람이 제일이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교회 못 들어와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 세상의 그 즐거움에 도취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교회로 안 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피값으로 산 백성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돌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 종류가 있는데요.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고,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잖아요. 모세가 구원할 때. 그때 보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거든요. 나 히브리이냐? 그러면은 막 패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들은 위태로우니까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노동을 많이 강요당했죠. 그래서 그 강제 노동에 시달렸는데 돈 안 줬거든요. 노동력 착취 막 하고 그냥 끌려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데 휩쓸려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살았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와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 그 다음에 늘어나서 600명, 그 다음에는 더 점점 강해지게 되고 사울의 나라는 망하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쓰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여기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평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는 출신이 어디야? 안 돼. 너는 인종이 뭐야? 너 안 돼. 그 다음에 너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막 약탈을 당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그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당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이쪽 편을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왕이 뭐가 잘못되면 반역을 하면 막 삼족을 멸해버리고, 정약용의 그 형제들은 순환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을 유배가가지고 다산학을 완성을 했지만은 정약종 참수당해서 순교했고요. 정약전 흑산도로 유배당해가지고 자선오보라고 그런 책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아주 암묵한 것들이 있는데 통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공평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리시는 그런 거를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피난처인 거예요. 세상에서 흉악한 정권이 들어서면요,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요, 교회부터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좀 살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고 이러면은요, 힘들어요. 코로나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대 오늘 10명 넘어섰는데 고양시에다 물어봤어요. 저거 소그룹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10명입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 예배로 보면은 10명 넘어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눈이 뻘개가지고 교회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뭐냐면 정치적인 해석이고 그 당시에 그 다스리는 사람들의 해석이거든요. 교회만 안 모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지금 4,000명, 5,000명인데 왜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그 판단이죠. 그래 우리가 볼 때 세상의 통치가 만능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막 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고요. 그렇다 해서 뭐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든다 하면 그게 이론이지 현실적으로는 또 가능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탈인데요. 세상은 먹고 사는 전쟁터예요. 누가 내 밥그릇에 손을 대냐고요. 내가 땀을 흘리지만은 내 밥그릇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공부해야 하느냐, 대학에 가느냐.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뺏어가.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왕 마음대로 뺏어가니까 궁궐은 배고픈 게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나 허기져서 쓰러지지. 재벌들이 그냥 놔두면요 날개를 달아요.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평한 게임이 못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기반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딱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입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도 다툼이 나가 전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모르고 그것도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총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도 먹고 사는 전쟁이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다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천국의 영생 복락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먹는 영원한 양식이 보장되어 있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통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세상의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부딪히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어디서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우선 본보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용할 것을 보장받으면서 땀 흘린 대로 먹고 산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없고 보호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일본 사람들이 약탈하려고 세운 신도시잖아요. 경부철도, 신의주철도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다 세운 거냐고. 다 물자 수송해서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짜 공평하게 나누고 우리가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한 거잖아요. 복지 중에 복지가 하나님 나라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 임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많이 벌어도 정말 살아가고 좀 적게 벌어도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 올 때 누가 권력 가지고 교회에 질서를 먹입니까?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돈이 어디야? 너 아파트가 얼마야? 이런 거 가지고 구애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경제적인 이상을 이뤄나가고 정치적인 이상을 이뤄나가는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여기가 우리가 피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에 우리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을 때 기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비웃어요. 야, 너 뭐 하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들은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막 복달라 하면서도요, 우리를 또 비웃어요.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흑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막 날뛰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엿새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자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세상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맹목적이에요. 중국을 위해서 살아? 대통령을 위해서 살아 우리가? 재벌을 위해서 살아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마음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해방되는 날이에요.
바울이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는 정말로 철학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역사적인 도시예요. 근데 그 아테네의 폴리스 언덕에 다신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가득한데, 아폴로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가지고 아폴로 신, 바카스 신, 비너스 신, 온갖 신들에게 다 바쳐졌는데, 바울이 보고 정말 탄식한 건 뭐냐면 이름 없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 왜? 삐질까봐. 혹이라도 이게 이름 빠뜨리면은 신뢰를 범해가지고 그는 화나면은 또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타 등등 할 때 무명의 신, 이름 없는 신들에게도 우리가 신전을 바치니까 네 이름 없지만은 받아가라.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지식은 있고 이 사람들이 역사는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흑암이다 말이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서 만족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점집 투성이고요. 아니면 빌딩이 막 올라가는데 그 빌딩이 뭐예요? 바벨탑의 후손들 아니요? 조금 올라가면 어떻고 많이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2등도 놔두지 않거든요. 그냥 다 무너뜨리고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고 물질이 제일이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믿는 자녀들을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영적으로 마음껏 잔치하라고. 우리 주일은 잔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왔는데 진짜 이쁘네. 고생 많이 하셨네. 우리 마음은 날마다 잔치예요. 교회 올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부르지.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껏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듣지. 방송에서 나오던가요? TV에서 나오던가요? 하나님 하자, 예수님 몇 자만 나와도 다 잘려버려. 없어요. 헛소리 하면 막 그게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게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이 그랬단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자기의 그 왕권을 위해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치 잘못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니까 상비군 3,000을 거느리게 되고 궁궐의 식솔들을 거느리게 되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의 아들, 남의 집 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백성들은 등골이 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일을 거듭거듭 하면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 볼 때 뭐예요? 사울을 보니까 저거 안 되겠다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갈아치우자. 다윗에게로 가자. 아둘람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 600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더라도 바다가 뒤집어지고 쓰나미가 오고 해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불러가지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은신처, 우리 삶의 새로운 에너지, 우리 삶의 새로운 생명의 비결은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세임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가장 좋은 피난처가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되면 저녁에 쉬러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 방황하나요? 술집 돌아다니나요? 마지막에 집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피곤해서 잠도 자고 식구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피난처가 안 돼.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에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피난처 되잖아요. 근데 국가도 공중분해가 될 수 있고 국가도 망하게 되면요. 떠돌이 되는 백성이고요. 마국의 백성이에요. 탈북하지 않는가? 전 세계로 유랑하지 않는가? 정말 가정도 피난처가 못 되고 국가도 피난처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최후의 피난처는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라.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거는 천상에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락의 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좋은 거 있죠. 배부르다, 등 따뜻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런 거 있지만은 눈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도 있는 거고, 아픈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 미래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영원한 복락의 완전한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거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릇을 다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다 먹기 전에 맛보면은 유사하잖아요. 맛보기가 제일 유사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KTX 역입니다. 좀 있으면 기차가 와요. 타라 그러면 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티켓이 목적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과 질병과 그 차별과 그 억압과 착취와 그 영적으로 다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싫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그 나라로 떠나는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나그네고 여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차 도착했으니까 타세요라고 하면 순식간에 타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공항 대합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티켓을 해놨어요. 조금만 기다리다가 수석 밟아가지고 타라고 하면 타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것을 어디서 맛보냐고. 시장 바닥에서 맛봐요? 나이트클럽에서 맛봐요? 공장 가서 맛봐요? 세상 사는 데는 일부 유익을 줄 수 있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지. 물건 사려면 마트 가야 되지. 집에서 돈 많이 쓰지 말라고 집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부자라 했더니 큰일 났다고 교인들이 자꾸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오해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포도 앉아가지고 막 몇 송이씩 먹다가 이제는 10개 떼가지고 알맹이 세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먹던 걸 지금 10번씩 먹으니까 얼마나 부자야. 식비가 별로 안 들어가네. 날마다 막 택배가 오거든요. 막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온다고. 오늘은 또 뭐 왔냐고. 그거 진짜인가 해가지고 내가 계산해봤다니까요. 아몬드 1kg 13,000원. 볶은 아몬드. 그 다음에 두부 300g 곱하기 2 4,800원.
날마다 와봐야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한 달 다 해봐야 뭐 한 4, 5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잖아요. 얼마나 만족합니까? 남이 사주는 것보다 내가 사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만족이 높더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잠깐 기다리는 건데 맛보기를 보고 있는 데인데, 피난처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데인데 그 완전한 나라의 그 모델이 어디냐고. 기차를 KTX 타려고 하면 KTX를 논바닥에서 타냐고. 예?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흔들면 비행기가 나 태워주냐 말이요. 교회로 모여야죠.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지 어디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투자가 없는데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는 거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에서 피난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복락이 있으며 무슨 만족이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진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는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 환난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써야 되잖아요. 왜 우산을 안 쓰고 비 맞고 가요? 취미가 그래요? 눈보라가 치면은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지, 그 벌판에서 헤매다가는 죽어요? 폭풍이 몰아치면은 빨리 숨어야 되지, 바람 없는 데로 숨어야지, 바다 떠돌아다니다가 배 뒤집어져 죽어요? 왜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고 다닙니까? 위태로운데 빨리 피해야 되지, 안전한 데로. 총 맞아 죽어요? 세상에 질병들이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죠. 숨어야 되죠. 우리가 하루 눈 뜨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위로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영역에 위해서 상처받고 해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집에 와야 안식이 별로 안 돼요. 그럼 개를 키우잖아. 개 왜 키워요? 침대만 다 갖다 버리겠지. 개 없으면 위로를 못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면서 내 백성들을 천국으로 옮겨놓겠다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런 뜻이 있는 교회인데 왜 교회 중심이 안 되는가? 교회가 학교보다 못합니까? 교회가 마트보다 못합니까? 교회가 놀이터보다도 못합니까? 교회가 관광지보다 못합니까? 아니,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회에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회에 계시지. 어디 계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묵상하면 되죠. 혼자 은혜지. 가정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은혜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삼겹살의 역사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국가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느니 회개하자 해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니느웨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어. 국가가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망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못 막아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수백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노아시대 때 홍수 심판을 비웃잖아요. 소돔성이 불탔다는 게 비웃잖아요. 근데 왜 코로나를 질질매하는가? 그랬으면 우리의 과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현대 문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유익하고자 하는, 왜 혼자 있습니까? 왜 혼자 있습니까? 같이 있으면 되는데. 왜 혼자 울고 있습니까? 누가 옆에서 좀 눈물 닦아주고 좀 위로해주고 또닥거려주면 낫잖아요. 왜 혼자 아파합니까? 옆에서 좀 병원 데려다 주고 응급실에 데려다 주면 좀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도우시냐 말이에요. 혼자 있지 말아요. 모여라.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요. 함께 치료하는 거죠. 혼자 배고파하지 말아죠.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같이 합니다.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내 믿음이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모두의 믿음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힘내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사랑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도 영원한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참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나가는 거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한 번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제자를 삼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유익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가며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피난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피하잖아요. 남한산성으로 가기도 하고 북한산성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되면 다시 한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궁궐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하게 피신하는 그런 연약한 데가 아니라 세상 나라는 망하더라도 교회는 승리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고. 내가 이 반석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교회가 끝내 이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군사예요. 피난처이지만은 나약하고 도망가는 그런 폐잔병들이 아니에요. 피값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피 흘려 순교의 재단에 피를 뿌릴 수 있고
나의 소중한 물질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고, 나의 명예도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고, 내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섬기는 데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잠시 피하지만은 오늘 밤에 피난처가 되어서 내가 집에 와서 쉬지만은 내일은 우리 일터로 나가는 거고요. 내일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내받고 흩어져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다가 전달해주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핍박하던 왕들은 망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나라들은 망했고, 교회를 우습게 알던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교회는 반도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의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주인의 품에서 도망간 노예. 근데 예수 믿고서 변해가지고 신복이 된 사람, 심장이 된 사람. 교회가 피난처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복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쭉정이, 가룟유다, 귀회주의자,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 루세 아내, 이런 건 아니죠. 로세 아내, 이런 건 아니죠. 누가 오네시모로가 될 것인가? 불리하니까 바울 모른다고, 불리하니까 등 돌려가지고 딴소리하고 돌멩이 던지고.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을 때 슬그머니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 되었던 그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대신해서 목이라도 내놨다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바울 살려야 되겠다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피난처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누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될 것인가? 누가 오네시모가 될 것인가? 누가 오네시모로가 될 것인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누가 우리의 마리아가 될 것인가?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안 되는 과부, 그렇지만 아낌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았던 과부, 이러한 교인들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서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할 일이 많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제와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막중한 우리에게 그 부탁이 있는 교회, 누가 섬길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 자리를 섬겨가는 그런 진실되고 참된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년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위태로웠던 험하고 먼 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참교회, 참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다 같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함.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까지 모든 은혜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섬긴 성도들을 위로 격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에 혼란이 많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바닷물이 덮치기도 하고 전쟁이 쓸어가기도 하고 질병이 덮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꼭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이루고 우리 삶의 모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힘없고 교회 안에서 다시 은혜 입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데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빛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교회가 흥한다 했는데 그날까지 교회를 이룰 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신앙의 유업을 물러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데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